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2장 1절의 선전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권에는요, 영국과 유럽과 미국, 영미권에는요, 썬데이 드레스라는 것이 있대요. 처치 슈트라고도 하는데요. 주일에 교회에 입고 가는 정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영미권에는 교회를 갈 때 가장 단정한 옷, 근사한 옷을 입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저희 부모님이 꼭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새 옷을 사면 이렇게 평일날 못 입겠어요. 새 옷을 처음 입는 날은 주일날. 속으로는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배에 갈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성숙한 마음, 좋은 마음의 상태를 그 옷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께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썬데이 드레스, 처치 슈트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는 상태는 예배를 드릴 때죠.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제사에 나오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온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여호와께 성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각종 부정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성물 드리듯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물을 받으실 때에도,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성물과 예배의 구성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을, 그 모습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너희의 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에 이 시간만큼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나는 주만 높이리 내 삶을 드리리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그 모든 가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자발적으로 드린 첫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에게 나타난, 그 이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태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은 아벨만 제사를 받으시자 가인은 화가 났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받은 아벨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을 만나줬어요. 그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인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냐? 네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삼키려 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명령한 내용을 가인은 듣지 않아요. 그 순간 바로 아벨이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단순히 아벨만 쳐 죽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죽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가인의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도 가인은 듣지 않는다니까요.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사니까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곡식을 드렸다.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드리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가인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성물을 만질 때에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하여 더욱더 큰 확장을 가지고 오십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더하시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과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외모를 보니까 모두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면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밝고 빛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만 보면 밝고 빛나요. 그 사람을 보면 눈물만 흘려야 되고 힘들고 막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삶에 드려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운명인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된 바람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배가 감동 있기를 원해요. 예배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개의 메시지, 아픔과 고통의 메시지, 심장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와도 좋고, 반대로 사랑과 안심과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가도 좋습니다. 메시지가 나를 옥조이고 나에게 부담감을 줘도 좋고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던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가 삶의 활력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며 꿈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조차 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침에 아들을 엄마가 깨우면서 아들아 학교 가자 학교 가야지 라는 말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하죠. 야 네가 교장인데 학교 안 가면 어떡하냐. 그와 똑같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교회에요. 엄마가 아침에 아들을 깨우면서 교회 가야지 막 깨웁니다.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은 정말 쉬면 안 돼.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러자 엄마가 말하죠.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해로 예배가 삶의 활력이 되지 못하고 나의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참된 활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배의 영어 오페인 워십 서비스라는 표현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워십 서비스.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그것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그 삶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과 싸워야 하고 정결을 위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을,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죄악으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필요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이 치열하지 않다면 나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주 지친 몸으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서비스는, 워십 서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예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 지쳤습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 주님,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 치열하게 싸운 삶을 위로받고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를, 하나님의 서비스를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힘을 잘 받아야, 그 서비스를 잘 받아야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그 치열한 삶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드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나의 꿈이 되는, 예배가 나의 꿈의 현실이 되는, 나의 꿈을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 드림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서비스로 인해서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